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함께 동행하심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 폭우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보여지고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뉴저지 전역에 전혀 예상치 못하고 또 저희들이 예전에 한 번도 겪지 못한 많은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와 또 많은 그 사업가 또 가정들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1년 반 넘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시고 또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서로를 돌보고 어려운 지체를 돕고 수고하시는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소식도 제가 들으면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돕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간구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킹스게이트 교회 성전도 이번에 이 폭우로 인해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지금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또 복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킹스게이트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들도 협력해서 함께 도와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또 귀한 성전에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빨리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주일 9월 5일 저희들이 킹스게이트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영광교회에서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4시 30분에 2부 예배를 영광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부 예배를 영광교회에 드리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1부 예배를 드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도 자료를 준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못함을 성도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부터 9월 1일서부터 현장 새벽 예배를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장 새벽 예배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새벽 예배가 재개될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당분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전과 같이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서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킹스게이 성전이 복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현장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더 자세한 광고를 성도님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받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힘 얻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또 지체들을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으로 격려하여서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지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지체를 위해서 여러 모양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 3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기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떠한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미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9월 1일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의 그 매일 주시는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라고 보시면 매번마다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그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복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듣고 또한 선포하는 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 거짓된 교사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그릇된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우리 수고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와 오늘 그 묵상한 그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그 제목을 정하였고 오늘 저희들에게 정해진 주제와 말씀은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자, 그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바울, 즉 사울은 그 가는 곳마다 율법을 어기는 자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과 또한 그들을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 열성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던 그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그를 제자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14년이 지난 후에 그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묵상하시면 오늘 주시는 말씀과 또 갈라디아에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함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에 보시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회심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그것을 전달하고자 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것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이 그가 예루살렘에 두 번째 아님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각자 견해가 좀 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그리고 주님의 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전에는 당시 사울 그리고 지금은 바울 그가 제자됨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사도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유력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 바로 그들이 바울이 주님의 제자일 뿐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도됨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베드로와 달리 무할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또 사도로 인정받게 되고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 6절에도 기록하시듯이 실상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 세워짐과 또한 사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유력한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사도됨을 인정받기에 앞서서 바로 그가 전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이 바른 복음이요. 바로 지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바로 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어떤 위치가 다른 유력한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복음 또한 그를 보내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이 유력한 자들과 그를 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검증되는 것, 인정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헬라인 디도에게 그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 했을 때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었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절대 그 복음의 진리를 타협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아니라 할례를 포함하여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무엇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하는 그 복음과 또한 그가 사도됨을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력한 사도들에게 인정받음에 큰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에 있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유력한 사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인정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인정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도 바울의 변화와 또한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의 삶의 열매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이 그 복음을 따라 복음을 쫓아 복음 안에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듣고 믿은 그 복음의 확실성이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그러한 복음을 들을 때에 물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삶의 변화, 이것도 절대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쫓아 살아가야 하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왜 깨달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어떠한 복음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꼭 점검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진다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때를 우리 지나는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마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열방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를 더 경고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우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예상치 못한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서 뉴저지 전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을 접하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서로 수고하여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킹스게이트 교회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희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인내케 하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연휴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가정들 더욱더 귀한 은혜가 넘치는 또 쉼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케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받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